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의 말씀, 봉독은 40절에서부터 5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소라와 에스나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르게와 기브온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 쪽 지역이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땅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딥낫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것이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문 곧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눈 유산이다.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특별한 우리의 말씀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바이블 리딩 데이 위드 지저스라고 하여서요. 우리가 여호수아 17장, 18장, 19장 월화수 함께 보았는데요. 이 일에 대하여 세 장을 함께 몰아서 볼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하고 거기서 내게 주신 말씀과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줌 링크를 공유하여서 온라인으로 모이게 될 텐데요. 각자 처소마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이 기간이 우리 안에 아주 특별한 기간이 되어지리라 믿어집니다. 꼭 동참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작은 것 하나라도,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똑같이 나눠 주어야 별 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은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컵에 담겨서 꽤 큰 것이기에 혼자서는 먹을 수 없는 양이기에 그 하나를 아이들에게 두고 스푼을 2개를 줬어요. 그랬다가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왜 오빠는 이만큼 먹는데 나는 요만큼만 먹냐? 왜 동생은 이만큼 먹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못 먹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꼭 큰 아이스크림일지라도 이 아이 하나, 둘째 하나, 둘 다 똑같이 자기의 몫을 나눠 줍니다. 공평하게요. 그런데 피치 못하게 똑같이 나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들이 저마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 나이별로 다르니까요. 누구는 몇 알, 누구는 몇 알 다를 수가 있죠. 또 감기약을 가져왔는데 오빠 감기약이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오빠 감기약을 동생에게 먹일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따금 약마저도 서로 질투를 하거나 왜 오빠 약은 달콤해 보이고 내 약은 쓰냐고 막 때를 쓰면 적잖이 당황스러운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가장 알맞는 영양제, 가장 알맞는 약과 음식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이에 대하여 잘 받아서 먹으면 그게 이제 그 가정의 최고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허락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감사하게 누리면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만족하시지요? 자녀는 허락하신 부모와 형제, 그리고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 허락하신 일터와 이웃과 허락하신 교회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어제 이제 후반부 말씀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본문의 6지파 시몬, 스불롯,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땅 분배에 이르기까지 7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 7지파의 대표자 3명씩에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그림을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져 있는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 앞에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 분배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방법과 알맞은 구역을 지파마다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제비를 뽑기 위하여 그림을 그려서 주님 앞으로 가져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회복시키고 확신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땅들이 분배된 기준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가져왔고 하나님은 그 그림을 토대로 분배될 땅을 결정하시는 거죠. 그 방법으로 이제 제비를 뽑는 방법을 채택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결정하심에 대하여서 불만족스러웠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40절에서 48절에 기록되어 있는 단 지파예요. 47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들은요, 유다 위에 있는 아주 조그만하게 길게 늘어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로 인하여서 이 땅과 전혀 상관없는 저 위에 있는 므낫세의 지파가 물려받은 납달리 지파가 물려받은 땅 옆에 있는 새로운 땅을 그들이 정복하게 된 겁니다. 단 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땅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비로 뽑힌 땅이 만족스러웠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땅에 불만족스러웠던 겁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죠. 물려받은 땅에는 아직 내쫓지 못한 아모리와 블레셋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이 아직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그 땅은 버려두고 저 위에 있는 납달리 옆에 있는 새로운 땅을 자기 영토로 확장하는 것이었어요. 그 땅 이름이 레셈이라 또 다른 이름으로 라이스라 불리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북진하게 되었을 때 마주하는 레셈 땅에는 비교적 힘이 없는 이방인들이 있었으므로 그들을 몰아내고 거주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여겨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멸절하고라고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더구나 특히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반드시 멸절시켜야만 하는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 지파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어야 했어요. 그러나
단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사명보다 내 안위와 내 안락함, 나의 편안함이 더 우선적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단 지파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 안위와 내 편안함과 내 뜻을 위해 움직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단 지파는요, 우상에 스며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스토리가 사사기 1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사기 18장의 단지파를 보면은요, 정처 없이 새로운 거처를 향해 떠도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이미 정착할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워 하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는 거죠. 급기야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 미가를 고용해서 점을 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오라고 합니다. 타락한 레위인이었던 미가는 그들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떠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단지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뽑은 정탐꾼 5명을 세 곳으로 보냅니다. 그곳이 레셈이었던 거예요.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 보고에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 같은 건 없고 오직 자기들의 살궁리만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8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조금 줄여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그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 곧 레셈인데요. 레셈으로 갔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이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시돈 사람들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레셈이 이렇게 평안한 땅이라는 거죠. 전쟁 치르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고 그들을 해치는 자가 없었다. 8절에 5사람이 그들의 백성에게 이르렀다. 9절에 어서 가서 그들을 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빨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뭐라고요?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고 부족한 곳 없으며 그 땅에는 전쟁이 없고 다들 느긋하게 쉬고 있으니 우리가 빨리 가서 올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안위와 내 평안함 쫓아서 고른 땅이 레셈이었던 겁니다. 5 정탐꾼의 보고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그들이 손쉽게 레셈 땅을 손에 넣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상관없이 수고로움과 상관없이 안락하게 삽니다. 그 결국이 무엇이지요? 사사기 18장 30절에서 31절에 단지파 자손은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31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안락한 곳, 편안한 생활, 이것을 만끽하면서 그들이 기껏 한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지파가 스스로 자처한 씁쓸한 결론이었던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만약에 단지파가 비록 협착할지라도, 비록 좁은 땅일지라도 주님께서 처음 허락하신 그 땅에 거주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터와 같은 가나안에서 아모리 족속을 내몰아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틀림없이 그들의 믿음은 성장했겠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의 지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편한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편한 길은 사실 죽는 길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길은 좁고 협착할지 모릅니다. 힘들겠죠. 하지만 그 길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편한 길은 널찍하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는 길인 거예요. 이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야 하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 두 가지 신문 기사가 함께 소개되어 실린 글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신문 기사는 2000년 4월에 루비와 로라라는 두 여사님의 이야기예요. 80이 넘었던 노인 루비 여사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로 헌신합니다. 카메룬, 아프리카의 카메룬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에게 매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던 여성이 루비였어요. 그리고 로라 여사는요, 80이 조금 안 된 미망인이었는데 그녀는 의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노년의 카메룬에서 루비의 사역을 돕는 사람으로 자신의 남은 여생을 헌신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았거니와 남은 여생도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지요. 두 사람은 좁고 협착한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카메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요. 그러던 2000년 4월에 두 사람이 타고 가던 차의 브레이크가 파열되었고 자동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여 그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존 파이퍼가 소개했던 첫 번째 신문 기사였어요. 두 번째 기사는 이런 겁니다. 리더스차 다이제스트 1998년 2월호에 실린 이야기예요.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하죠. 5년 전 북동부에서 59세와 51세의 나이로 일찍이 은퇴한 부부가 있다. 이들은 지금 플로리다의 펀타고다에 살면서 9m짜리 트롤선을 타고 다니면서 조개 껍질을 모은다. 자, 이 두 가지 기사를 쓰면서 존 파이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루비와 로라의 삶은 결단코 비극이 아니다. 두 사람은 미국에 사는 또래들이 20여 년 전에 은퇴하여 사소한 일에 삶을 허비하고 있을 때 이 로라와 루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헌신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은 결단코 비극이 아니다. 영광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연이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그 글을 두고 이같이 말합니다. 비극이 있다면 이것이 비극이다. 주님이 주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고작 조개껍질 수집에 허비해버린 그 삶이 비극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님, 제가 모은 조개껍질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 사명과 헌신을 거부하고 사는 편한 삶은 희극처럼 보이지만 비극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사명과 헌신안을 감당하는 삶이 비극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그것이 주님 안에 기쁜 길이요 사는 길인 것이죠. 본문에 그 아름다운 사명과 헌신을 감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도 기록됩니다. 단지파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야기이죠.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헌신했어요. 정말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죠. 그러면 여호수아의 노년은 좀 안락했겠지요? 편안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딥낫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 살았다. 여호수아가 받은 유산을 기록하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여호수아는 자신의 땅을 가장 마지막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49절에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명지, 그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50절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여호수아는 다른 평안하고 기름진 땅, 조개 껍질이나 주울 만한 편안한 땅, 백화점 골라다니듯이 좋은 곳 고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산간지방에 있는 딥낫세라를 요구합니다. 50절에 산간지방에 있는 성읍 딥낫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여호수아에게는 최고의 지도였지만 그는 가장 마지막에 땅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넓고 기름진 땅, 이런 것이 아니라요, 좁고 협착한 땅, 산간지방 딥낫세라를 받았습니다. 딥낫세라는 이날 기록된 것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장례할 날, 그때 이후로 그 전으로도 기록되지 않은 초라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초라한 땅이라도 그곳이면 충분했어요.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어디에 거할지라도 주님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최고이고 최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으며 주님의 허락하심에 만족하면 그것이 최고인 것이죠.